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 기다리심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기다리심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서 3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 빠지죠. 그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죄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라도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수시로 잊어버려요.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매일 예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 했다?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면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냐면 온니엘이 나오기 전까지 8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 아래에서 통치를 받다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8년. 하나님 뭘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8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8년 동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땡기면 땡길수록 하나님이 온니엘,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때란 나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연기시킬 수도 있어요. 가장 신앙인의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8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왜 부르짖음을 연기했을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8년 동안, 아니 구산 리사다임이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바로 부르짖을 것이지 8년을 왜 기다리냐고요. 왜? 울면 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인정해버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야 나 괜찮아,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그러고 8년을 그냥 꿋꿋이 간 거예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8년 후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예.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왜 안 우셔? 예? 왜 안 우시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부르짖으며 우는 거죠. 부르짖음이란 cry out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울어야죠. 예, 안 괜찮잖아요. 우리 딸 유치원 졸업식 때 우리가 깜빡 잊고 못 갔어요. 예, 이런 실수가. 그 집사님이 같이 있는 집사님이 사진을 딱 보내줘서 그 사진을 딱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면서 오늘이 딸 졸업식이구나.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환설 그래서 오늘 졸업식 잘해서 네. 그 친구 엄마가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뭐 졸업식을 안 가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네. 예? 이거 우리 딸 용감하다. 그런데 저녁 먹으면서 근데 반설 오늘 아빠 엄마가 졸업식 안 가서 슬프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아까 뭐 한 거예요? 안 슬픈 척 한 거예요. 네. 근데 슬픈 척 하다가 그 슬픔을 인정하니까 울음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빨리 부르짖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부르짖을 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온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압 에글론 왕의 또 포로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온니엘에 나와서 다 사사로서 다스리니까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있다가 또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어려움 당하고 기억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어려움 당하고 또 기억했다가 또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르짖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르짖고 이러면 그러면 대적을 일으키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훗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아주 그냥 갈수록 좀 세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척 해도 그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괜찮은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을 때 회개. 부르짖을 때 터지는 게 회개예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와요. 희한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요? 하다가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을 연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안 그런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녀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막 진짜 막 너무 미어 터져. 그러니까 아예 생각 안 하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요. 차라리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온니엘이 온다고요. 예. 부르짖어야 에훗이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탕자가 조금 일찍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잖아요. 예. 그 탕자가 한 번 아버지 품에 돌아가 본 다음에 경험한 건 뭐냐면, 아, 조금만 힘들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예. 꾹 참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하고 꾹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짖어.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온니엘 보내줄게. 부르짖기만 하면 예후 보내줄게. 그런데 꾹 참고, 예. 새벽 작전기도 나와도 꾹 참고, 예. 참을 게 따로 있죠. 예. 부르짖는 시점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근데 아무리 부르짖으려고 그래도 안 나와요. 예. 그럼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걸 다 이렇게 해드릴까? 그건 아니잖아. 그것도 경험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는 왜 부르짖지 못하는 걸까요? 예. 왜 부르짖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상황 인식이. 예. 여러분, 불이 막 났는데요. 불이 막 났는데, 예. 엄마는 막 불났어요! 불나졌어요!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애는 아직도 장난감 갖고 놀아. 엄마, 불났어! 그러고. 걔는 뭐예요? 상황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 불이 난 건지 그게 불이 어떻게 해서 죽는 건지 상황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장난감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엔 큰일 났거든. 저 불이 오면 나도 죽고 얘도 죽거든.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인식 되셨어요? 네, 상황 인식 되셨어요? 상황 인식이 되어야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간다고요. 8년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다 망했는데도 부르짖는 사람 느헤미야 한 명밖에 없었어. 상황 인식한 사람 느헤미야 한 명밖에 없었어. 나머지들은 에휴 그냥 뭐 바벨론 밑에서 살든지 페르시아 밑에서 살든지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면 되지 뭐. 예. 이놈이 다스리든 저놈이 다스리든 똑같아. 예. 일본이 다스리든 고종 황제가 다스리든 똑같아. 예. 그런 사람은 독립운동 안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어요. 이런 사람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인식 되세요? 지금 자녀들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예? 그대로 아이고 뭐 하나님의 때 뭐 저희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때, 우씨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고 언젠가 뭐 되겠지 구원당. 아이고 뭐 목사님 다 알아서 하지 뭐. 나는 기도만 그냥 주여 구원당. 상황인식이 아니에요. 예. 아이고 뭐 여기 좀 아픈데 좀 있으면 낫겠지 뭐. 지금까지 뭐 그냥 하다가 나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괜찮아지더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온니엘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에훗이 나왔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온니엘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한 사람 놓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하루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사는 삶, 그렇지 않은 삶 너무 많이 달라요. 네.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정말로 정말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진짜. 네. 이렇게. 네.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한 자매님 얘기가 나오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막 나오더래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딸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척추가 S자로 확 켰대. 그래서 평생에 기부스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살아야 된다 그랬대. 그러니까 막 가슴이 미어 터지면서, 근데 시댁은 아무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울자니 또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 딸, 하나님 내 딸, 하나님 내 딸.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교회 나와서 우니까 애가 집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만 하면 애가 울고 있대. 그러니까 남편이 새벽 기도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희한한 건 와이프가 갔다 와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이한테 기도해 주니까 기도할 때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기해가지고 같이 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같이 나가서 함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책을 보면, 그러고 1년을 두 부부가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부부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부르짖음, 우는 거야. 그러면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주여, 저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목사가 아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울음소리 들리시잖아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딴 기도는 안 나오고 그 사람들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1년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S자가 펴졌다고, 더 이상 깁스 안 해도 된다고. 근데요, 이 여자분이 신방을 갔더니 그 깁스를 거실 한가운데다가 놨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저거 이제 다 났는데 저거 좀 치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거 치우면 제가 더 이상 안 울어요. 저거를 갖다 놔야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된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하나씩 둘씩 해결해 운내를 보내시고 애웃 보내신 거, 삶의 문제 다 해결한 거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이제 나는 문제 없다 깨끗이 치워놓으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세밀하게 하나씩 둘씩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애웃을 보내주시고 온내를 보내주셔서 구산 일사다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에글로 왕에서 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선 내 삶에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부르짖을 때,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때, 한국을 위해서 가슴을 품고 지금 성도들이 울어야 될 때, 부르짖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인식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걸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라에 뭘 기다리세요? 부르짖음을 기다리세요. 그때 운네를 보내시고 에웃을 보내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게 하소서.